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원하며 함께 찬송하죠.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주의 보혈은 254장.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한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죄와 맞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능히 그 가운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이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까지 온전히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때가 될 때까지 온전히 구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심령과 그들의 육체와 이들의 모든 관계 가운데에 능하신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2장 3절로부터 6절 말씀 같이 보시지요. 잠언 22장 3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3절로부터 6절, 구약성경 935면에 해당합니다. 잠언 22장 3절로부터 6절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몇 년 전에 그 신혼 부부의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함께 자리를 모여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근데 그 신부의 어머니가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는 게 없어서요. 우리 아이가 너무 배운 게 없어서요. 제가 볼 땐 굉장히 훌륭한 딸인데 어머니는 계속해서 딸이 아는 게 없어서 합니다. 근데 사돈댁이 하도 민망했는지 아유 우리 아이도 똑같아요. 다들 어린아이지요 뭐 그렇게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한 따님이신데 어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딸 가진 죄인이죠. 아무리 가르쳐도 아이가 부모의 모습에서 볼 때는요, 눈에서 볼 때는 흡족하지가 않으신 거죠. 딸 가진 죄인이라 말하면서 그 심정을 토로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은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남겨줄 유산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가장 귀중한 유산일까요? 재물을 남겨줄까요? 아니면은 뭐 건강을 남겨줄까요? 아니면 명예는 본인이 얻어가야 되니까는요. 무엇이 가장 큰 유산일까요? 탈무드를 굳이 비유하지 않아도 그 가장 귀중한 유산을 얻는 법을 배워 가르쳐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녀가 살아가면서 늙어도 잊지 않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것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3절 말씀. 사실은 성경 전체 가운데 마땅히 행할 길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잠언이라는 좁은 범위에서 보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살면서 얼마든지 재앙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재앙을 피해야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피한다고 합니다. 재앙을 피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죠. 그 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게 재앙인지도 모르고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또 4절 말씀 보십시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길을 알지 못한 채로 정말로 헤매고 어려워하다가 또 그렇게 스스로 힘들어하는 것도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께서 또 선생님들께서 우리 가르치는 사람들, 우리 아이들이 재물을 얻고 영광과 얻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는 삶을 살기를 다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방법을 알려주고 가르쳐줘야죠. 그렇지 않나요? 야, 너 혼자 알아나가서 배워라. 너 혼자 공부해서 독학으로 그렇게 얻어라. 참 대단하다. 늘 우리 믿는 사람들, 죄송합니다. 새벽에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라. 개척하는 믿음을 가져라. 근데 아이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부모가 이미 그 길을 걸어왔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 길을 알려줘야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그 단어 중에서 보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생을 겸손으로 살아왔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온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거기 하나님 약속하신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피할 줄 아는 지혜들을
그 마땅히 행할 길들을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5절 말씀 보니까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보니까는 패역하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극심하게 악한 범죄자처럼 마음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조금 피탁해서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뭐가 있다고요? 가시와 올무가 있다. 누구도 우리의 아이들이 가시와 올무가 있는 길을 걷기를 원치는 않지 않습니까? 그걸 가르쳐 줘야죠.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정말 일생 가운데에 늙어도 잊지 않는 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적어도 성경 전체 가운데 잠언 가운데 그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원리가 어디 있는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살아갈 때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먼저 중요한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몸이 산다고 생각한다면 아직 우리는 초보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의 몸이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영혼이 잠시 우리의 몸을 빌려서 집 삼아서 살고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몸이 단순히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와 함께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육체와 함께 살아갑니다. 자신의 육체를 돌볼 줄 아는 것들을 우리는 자신의 육체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혼자 사는 게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죠.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이 땅을 살고 있고 이 땅에 영혼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자녀에게 가질 때 무엇을 살필 것인가?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 아이들에 갖는 것 중에서 영적인 삶과 그의 육체적인 삶, 건강의 삶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삶을 살피고 그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육체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삶의 이치와 도리를 이걸 가르쳐줘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이를 낳은 한 부부를 만났을 때 그 부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할지 난감합니다. 한 번도 이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잘 키우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도록 키우고 싶은데 저는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목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키워야겠지요. 부모가 돼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 노릇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마땅히 행할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마땅히 행해야 되는 삶의 이치와 도리를 온전히 깨닫고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잠언을 쓴 솔로몬이 잠언을 몇 살 때 썼는 줄 아십니까? 75세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것들을 겪고 나서 그제서야 깨달은 것들을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후대의 사람을 기록한 것이 잠언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이라 나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거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이죠. 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합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사귀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어떤 길일지를.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에서 그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은 영적인 삶과 육체적인 삶과 그리고 관계 속에서 온전해지고자 최선을 다하는 노력 가운데 얻게 되어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그 심령 가운데에서 겸손한 삶에 대한 겸손한 태도들과 그리고 사람에 대한 겸손한 태도들과 자기 육체에 대한 겸손한 태도들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겸손한 삶의 태도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이 사람을 향해서는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 때에 그 가운데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지혜들을 얻게 되어지고 그 길들을 알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령은 바로 이러한 삶을 도우십니다. 성령 가운데 성령에 의지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그 순간순간 어떻게 행할 길인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길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지혜가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이라는 분을 알고 계시죠? 제가 창세기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창세기 5장 그 21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었어요.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후손을 보십시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삶이 지루한 삶이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뭔가를 가르쳐 줬겠지요. 하나님과 동행한 모습을 보여줬겠지요. 하나님과 사귀는 모습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분명히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이 무두셀라에게는 아버지를 통해서 본 모습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혜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들이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에녹으로부터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3대 4대를 지나가면서 각자 혼자 살았겠습니까? 혼자 하나님을 경험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가르친 게 있었습니다. 말로 가르치기도 하지요. 때로는 때리면서 가르치기도 하지요. 때로는 정말로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다스리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부모로서 먼저 된 사람으로서 가르치지요. 그 가르침은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에녹으로부터 무두셀라를 거쳐서 노아가 나왔고 노아가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육체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행할 삶의 도리를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칭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어디 이런 일이 성경에 한두 군데를 합니까? 또 대표적인 데가 아브라함 집안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 되겠습니까? 요셉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아이들 정말 소중한다고 한다면요, 마땅히 행할 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 행할 길을 가르칠 때에 이게 말로만 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보여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과정들을 지나가기 위해서 정말 성공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나 자신이 풍성한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풍성한 삶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가 여전히 풍성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는 사람이 가르침이 배우는 사람들에게, 아이에게 풍성한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인도에 보게 되면 이것이 어려운 일이지만은요, 인도에서 그 유명한 기독교인 중에서 그 썬다싱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썬다싱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자기 친구와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전도 여행을 나갔는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는 그 혹한 추위 때문에, 눈보라 때문에 길거리에서 거의 죽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썬다싱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나가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을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사람을 업고서 우리 산을 같이 내려가자. 근데 친구는 그냥 그 길을 가버렸습니다. 썬다싱은 그 사람을 업었지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그 산을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내려갔는데
그 자기 먼저 길을 떠났던 친구가 그만 그 추위 때문에 그 눈 안에서 얼어서 그 동사한 모습을 있었습니다. 썬다 씨는 그 자기 업은 삶을 안고서 마을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추위 가운데 그 눈 속에서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자신의 등 위에 엎인 그 사람의 체온과 체온이 통하고 그로 말미암아 둘 다 산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아이들에게 마땅히 할 길을 가르친다는 것, 이 자체가 어쩌면 썬다싱의 등에 업고 있는 그 한 사람과 같습니다. 때로는 무거울 때가 있고 그 삶이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나와 다른 이들, 특별히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마땅히 행할 길, 늙어도 떠나지 않는 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들과 은혜들과 능력들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니 오늘도 그 길이 힘들다 할지라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길을 다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부모로서, 마땅히 선생님들로서 이 길을 행할 때에 다음 세대가 복되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에서 마땅히 행할 길을 행하지 못하여서 얼마나 자기 자신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어디부터 끊어야 할까요? 우리 자신부터, 우리 집의 사람들부터 정말 이것을 해결해 나간다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땅이 복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하시고 그 가르침 가운데 보여주는 가르침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여주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옵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사랑교회 기도하실 때는 4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피택받고 임직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오며 우리 안에서 병들고 약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야 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이 가족 가운데도 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었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개학을 했습니다. 안전과 건강이 있어야겠습니다. 정말로 지금 고3들은 이미 1주 전부터 시작했는데 많이 늦었지요. 이들에게 힘을 달라고 힘을 주시라고 함께 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선교지를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